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화평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된 민족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미 맺은 언약이야. 또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는 거기서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제단을. 샬롬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무슨 언약? 화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억압받고 있는데 화평해요? 그래도 화평해야 돼.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화평의 언약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화평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해방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화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평안하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나는 화평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래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제 나는 평안하다라고 했던 그 평안,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평안,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것. 물론 이때 성경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평안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이 절대적으로 누리는 평안이 되어야 해요. 어떤 때에는 아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평안이야. 아이고 나는 불행해. 내 꿈이 사라져서 불행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 불행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어떻게 됐어? 아이고 불행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요한복음에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 절대적인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 가족들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평안. 이기적인가요? 이중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이 주어질 줄 믿고 가지는 그 평안. 그런데 이 샬롬은 개인이나 이웃이나 국가나 세계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정말
절대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평안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데서는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악한 짐승이 있대요. 악한 짐승.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짐승들이 있대. 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가지 장애 요소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대. 지금 이 악한 짐승은 누굴까요? 이것은 그저 산속에,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맹수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 악한 짐승을 흉악한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흉악한 이리를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악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짐승 같은 사람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흉악한 이리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 샬롬, 화평을 주실 때에는 그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도 잠을 잔대요. 와, 빈들에서, 그리고 숲을 속에서도 잠을 잔대요. 밀림을 생각해 보세요. 빈들, 숲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어제도 저는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숲을 속에서 그 제규어가 그 숲풀의 그 그늘 속에서 빛이 조그맣게 비치다가 또 그늘지고 뭐 그런 상상되지요. 그 속에서 제규어가 싹 지나가니까 어디 있지? 그럴 정도로 잘 안 보여. 숲풀 속에서. 그러다가 이 제규어는 뭘 하는 거예요? 약한 초식동물이 있으면 날쌔게 덮쳐서 그를 잡아먹는 거지요. 양육강식의 밀림, 자연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보세요. 이 악한 짐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들의 평안이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복이야.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남성 회원들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이제 오늘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준비하시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신대요.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소낙비를 내리시. 때를 따라. 소나기는 때로 뭐 불편함은 있긴 하지요. 그런데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소낙비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소산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가 언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비우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 5절에 그 비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모든 소산들이 나게 하는 필수 요소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때를 따라서 소낙비도 내려줄게. 내가 때를 따라서 태양도 내려주고, 때를 따라서 바람도 불게 해주고, 때를 따라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허락해 줄게.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 평안하게 살아.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이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소가 있어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멍에의 나무를 꺾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다가 누가 멍에를 얹어놨어요? 바벨론. 바벨론이. 누가 종으로 삼았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멍에의 나무를 꺾는데 바벨론이 해놓은 것을 꺾어버린대요. 종으로 삼았던 그들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겠대요. 이 장애 요소를 다 없애겠대요. 여러분에게 혹시 멍에가 쥐어져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27절 맨 끝에 보면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악한 짐승 같은 그들, 멍에를 짊어지고 종을 삼았던 그 바벨론 그 백성들조차도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사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에게 방해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어지럽히고 하는 모든 화평의 장애 요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치게 하고 물리쳐 주시고 없이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도 화평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